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앞에 있군요.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좀 더 이어서 어제 말씀이 좀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들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그 중에서 특별히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고 중보기도팀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중보기도팀과 함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쭉 받으면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있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3분의 1은 보통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 아내, 직장, 자녀들 등등등 합쳐서 가정과 관련된 제목들이 많고요. 또 3분의 1 정도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들에 관한 말씀들이, 기도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들 외치시지만 사실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그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질병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이고 나쁘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질병의 치료에 관한 기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삶에서 여전히 의학이 많이 발달한 현대 사회지만 여전히 질병의 치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지나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아마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질병이 낫기 위해서 또는 사고로 몸이 다쳤거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은 없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보통, 그리고 그런 질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면 혹시나 내가 이거 낫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른 분이 알았는데 안 나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내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일종의 그런 비난이나 부끄러움이
자기 자신을 덮칠까봐 차마 자기의 나 이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못하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 병이 낫지 않은 것이 내 믿음 탓이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바울도 자신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보통 부흥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막 믿음을 가지라고 반드시 낫는다고 막 얘기해놓고 안 나으면 당신 믿음 탓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병이 낫지 않으면 내 믿음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이 없음에도 그냥 남들이 기도하니까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내 병 낫기를 원할까요? 내가 제일 원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믿음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혹세무민 당하여 잘못된 어떤 신학의 인도를 받아 어떤 무당 같은 믿음을 가져버리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병 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얼른 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좀 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잘 이해해 주시기를 졸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사건의 예를 들면서 이런 일들은 오늘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며 특히 자신들의 능력 또는 자기 목회자의 개인의 능력, 영성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런 자기가 인도하는 집회에 오면 병 낫는 일이 막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홍보하고 선전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느 집회 가봤더니 그래서 그런 경우 많죠. 아프신 분들에게 어느 집회 가보라고 그 집회 가면 병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거나 또 권유를 받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의 대부분은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병 낫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흔히 한 개인의 능력, 영성과 결부시켜서 어느 목사가 더 능력 있더라 또는 어느 능력 받은 자가 따로 있더라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선포하시고 세 번째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들 중에 질병의 치료 사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치료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신비한 능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로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질병의 치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치료에만 국한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는 성경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고 귀신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낫고 이런 공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된 은사주의로 빠져서 성도님들을 혹세무민하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셨던 일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시며 그 주된 사역들 중에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모습으로 질병의 치료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헬라어는 뭘 쓰고 있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뜻을 표함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 거냐면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킨 자가 메시아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뜻으로 기적 사건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도망가고 결국 사라져갈 때 질병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한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는 법이 아니냐? 귀신이, 더 큰 귀신이 나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그의 상태가 낫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지금 더 큰 귀신의 힘을 입어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어떤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있던 어둠이 걷어지고 죄와 죽음이 다스리던 나라에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결국 사람들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질병의 치료가 구원보다 크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그림자 속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일을 하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질병의 치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이제 질병도 다 떠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 땅에 지금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가끔씩 말씀드렸던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아직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경험한 것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질병의 치료는 완전히 있을 것이고 완전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신에게 질병의 치료는 바로 여기에 완전히 왔으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안 일어나면 네가 믿음 없는 것이고 라고 말하는 방식의 오해를 좀 걷어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였다면, 반대로 요즘엔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기적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며 병 고치고 병 낫고 하는, 기도해서 병 낫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라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면, 그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온전한 것이 뭔가요? 온전한 것이 무엇이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여기 부분적인 것으로 예로 뭘 들었어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건 사라지니까 온전한 것이 뭐예요? 여기에 그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온전한 것이란 성경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립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 온전한 것이 여러분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 66권이라고 말한다면 온전한 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이미 66권은 왔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시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사도시대 이후에 성경 66권이 완전히 확립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그런 것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오는 것이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이 온전한 것이라는 말을 성경 66권에다 두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거기에다 둬야 되겠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 12절 말씀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에요. 언제요? 성경 66권을 가졌을 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온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면 그 부분적인 것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 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더 생각해 볼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 이 부분적인 것이 질병의 치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니까 질병의 치료가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완전한 생명력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바로 그때가 되면 질병의 치료가 사라지나요? 이미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치료의 은사가 따로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엔 더 완전한 치료와 더 완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면 이루어져 갈수록 그 질병의 치료는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매우 극단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해석의 방법을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의 어떤 영성과 능력을 드러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가 인도하는 집회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 보려고 과도하게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렇다고 자기에게 은사가 없으니까 또는 자기를 통해서 기도해서 병 낫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걸 보니까 그건 다 없는 거라고 말해버리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하나님의 도래와 예수님의 기적 사건, 또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요? 사람이 왜 죽죠?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고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질병은 그 죽음의 그림자인 것이죠. 전조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더 그 풍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물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 죽고 사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도 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방을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질병이 있어서 또는 병이 있어서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려고 가보면 뭐 때문에 간 거죠? 목사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큰데요. 하고 목사를 돌려보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왔다고요. 병이 나아야죠. 앞으로 그럼 제가 신방 가면 이제 다 병 나을까요?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목사가 기도해 준 것으로 그냥 위로받고 끝나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여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다 서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번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질병이나 또는 그 질병을 통해 서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 마음을 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룬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주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도 서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남편의 병을 위해 아내가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질병을 위해 자녀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 자매들의, 또 믿음의 식구들의 질병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의도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 아니고 도리어 믿음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낫든 낫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일이니, 내가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질병이 있거든 서로를 위하여 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질병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시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